어느 선교사가 유다 이스라엘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상당히 어렵죠. 고집스럽고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힘이 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근데 이제 그분의 선교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 53장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 그들의 경전을 갖고 있는 성경이니까 쭉 읽게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고, 이 강하고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큰 꿈과 비전을 이루실 분으로 그렇게 강한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고와 그리고 죄와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로 쭉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아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생각해오고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에 관한 것과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친히 쓰고 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알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고 해서 들어가서 팔레스티나하고의 그런 심각한 충돌과 아랍 문화권 전체와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싹 다 평정하고 다 땅을 회복하고 차지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그런 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얘기를 오늘 53장에 보았지만 52장 13절서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이고, 이 네 번째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에 관한 이야기예요. 42장, 49장, 50장, 53장에 이어지는 이 큰 네 가지의 그런 종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때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하고 전혀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쪽의 이야기도 많아요. 적극적 사고방식과 더불어서 이게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또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인 삶을 살아보면 정말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가는 곳마다 모든 형통하며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재의 삶은 큰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 속에 시련을 당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하는 고난의 메시지도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39장까지 썼으면 40장서부터 생각하는 것은 회복과 위로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그렇게 쭉 쓰고 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계적으로 이제 희망에 대한 그러한 부흥과 발전해가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깨달았던 진리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시온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당시에 25만 정도의 사람이 끌려갔다는 것은 유대 전체 민족의 핵심적인 멤버들은, 그런 구성원들은 다 끌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알지만 여러분, 다니엘서라든가 뭐 이런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삶을 헤쳐나갔는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가? 그럴 때 여러분,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졌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모세율법을 보니까 신명기에서 답을 찾아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삶을 누리게 하지만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끌고 가리라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나왔어요. 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당한 고난이구나,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방향을 잡고 이 낭만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회당, 시나고그를 짓는 거예요. 회당의 역사, 성경 공부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랍비, 서기관, 율법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혈통을 따라서 갔다면 지금은 정말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랍비가 되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훈련들을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 막강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파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성전을 세워라,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룹바벨 성전이 2차 성전이 세워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와서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잘 아는 대로 그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선을 준공하고 그런 상황을 쭉 겪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영이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가 나오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여러분 쭉 오면서 연결이 쭉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헬라의 알렉산더 이후에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이야기, 로마 시대의 박해 이야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시련과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살고 하나님 열심히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욥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최선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당하는 고난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훈련의 의미로 그렇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쭉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뭐 오양간에 복을 받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여러분들이 보았을 거고, 두 번째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웠다는 거예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과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구나. 그러면 그렇게 깨달았으면 욥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하셔서 42장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이렇게 깨닫고 선하게 살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늘 끝나느냐, 인생이. 안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착하게 사는데 친구한테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맞춰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럴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회복됐는데, 여러분 독립국가가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헬라의 속국이고 로마의 식민지고 이런 상황을 겪어가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해 가느냐.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는 고난받는 종, 고난이 이게 대속에 대신 지금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죄값을 치르는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표현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쭉 맞춰서 풀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하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쭉 풀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풀어가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일을 썼을 때에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썼겠느냐 말이에요. 이 얘기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관한 이야기로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올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을 하셨겠느냐. 아니, 이때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렇죠? 실제로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그냥 그 동족들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고난이 대신 당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대속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이 고난에 관한 해석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내게 생기는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나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무엇을 깨닫고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봐야 될 것은, 고난이 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환경과 조건과 내가 당한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내 안에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상태와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먼저 꼭 필요하다.
자꾸 여러분 붕 떠서 그냥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을 추스리고 이 상황을 추스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이걸 묻지 않으면 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계속 새벽에 보고 있지만 시편의 1권, 2권 넘어가면서 다윗의 시를 보면 되게 그런 시예요.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고 저것들을 다 물려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편을 읽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 후련해.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지.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초안부에 그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쌓아갔던 그런 놀라운 신앙적인 고백과 헌신이 있는 반면에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얼마나 사람이 탐욕스럽게 이웃나라들을 침공하고 가스 약탈을 해오고 그 약탈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을 세우겠다고 했던 욕심스러웠던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그런 국부와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당하는 고난이 왜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막 쫓겨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앞에 자기의 가장 신이 많은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리고 왕비로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신하를 죽이잖아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런데 표현은 원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가 내게 원수가 돼서 나를 지금 이렇게 반역을 하고 나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그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해코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사탄이야, 마귀야.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적용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될 것은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하면서 그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렇죠? 왜? 그 시대에 제일 많이 야단 맞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을 조문화해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 안식일은 뭐 하지 않으면 된다. 음식을 뭘 구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율법 정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게 옳은 거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은 거냐, 병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옳은 거냐, 안식일 날 고치는 게 옳은 거냐,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 날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느냐, 여기에 인생을 38년 동안 웅덩이에 빠져 헤매고 있는 사람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도전하면서 나가는 것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심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이야기들을 쓰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비판은 잘해. 저건 저래서 안 돼, 하나님이 저래서 안 돼, 이래. 그런데 정작
가서 품어 안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애를 써,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공감하고, 이게 안 돼 버리면 다 사탄이고 마귀죠. 그 싸워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결국 고난받는 종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은혜를 받고 돌이키면서 회복의 기회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대뽀로 막 밀고 가는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신앙이 중요하다. 꼭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의 일이 있다면, 오늘 고난받는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 이 대속의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회 전반으로 지금 코로나19 4단계, 특히 경기 지역, 또 서울 이 지역은, 수도권은 이게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저도 수요일 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다 창참하시면 좋은데, 밴드에 들어와서 하시면 좋은데, 다들 뭐 바쁘시고 뭐 일하고 현장에 있고 그래서 예배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금요일 날은 김영광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걸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켜놓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봐요. 그러면 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들어와.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이게 현장에서 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 아, 목사도 이 정도인데 교인들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도 이게 제가 지금 점검을 해보면 이게 소리가 왕왕왕왕 울리기도 하고 말이, 언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도 않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전혀 좀 감이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또 유튜브로 또 말씀이 올라가니까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장점인 반면에, 현장에서 드리는 것 모양으로 정말로 경건하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이 사회가 뭘 잘못했어요? 지금 교회는 그래도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옆에 다 상가잖아요. 그렇죠? 6시 넘어가면 2명 이상 못 모이는 거예요. 못 모여요. 여기에 지금 텅텅텅텅 다 비었어요. 저녁 때는 손님이 없어요. 그렇게 버글버글 주말이면은 모였던 사람들이 싹 다 사치를 감췄어요.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죄는 자영업자들은 있긴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 어떤 분들은 막 호소하죠.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나 차라리 낫겠어요. 5분의 1 났습니다. 뭐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 달 끌고 2달 끌고 이러면 정말 죽습니다. 폐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나가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말이야. 이렇게 막 깝깝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우리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예배를 대면 예배를 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막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자,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럼 이 일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께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전체적으로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매도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모이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큰 무지한 거라고 비난해도 사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의 그런 절개와 지조를 갖고 지금 자기네들은 행한다. 목숨 걸고 순교의 그런 입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평가해 줘야죠. 그런데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나님 말씀 하나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이 회당에서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랬죠. 그런데 AD 64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로마 시내가 막 불타고 네로 황제 로마를 새롭게 건축한다고 하다가 큰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고 비난에 부딪히니까 그 죄를 기독교인한테 싹 돌렸어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순교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거예요. 64년 이후에는 교회가 바깥에 나와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고 낮에 이렇게 뭐 교회를 지금처럼 이렇게 지어서 모이던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였던 모임들이 다 스그러들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지하로 내려가는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잘 아는 대로 그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밤에 소수로 모이는 거예요. 아니 목숨 걸고 예배 지키면서 대예배로 큰 거 1,000명, 2,000명 모여서 예배 드리지. 여러분 그러다가 각 사람들이 스스로 가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잡혀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모르게 연락하고 물고기 그려놓고 그 저녁 때 모여서 몇 명이 모이든지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실천을 거기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흩어지고 나면 언제 다시 예배 드릴지 모르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는 게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313년 AD 64년에 시작해서 313년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여러분 로마를 다시 재통합하면서 인정하고 그 종교를 인정하고 323년에 국교로 세워가는 그 어간에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죠? 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이냐? 건물인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좋고 교제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신앙의 교제가 꼭 그것만이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정말 가정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될 날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안 받으실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시대에 그렇죠, 문명이 이렇게 쭉 발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나는 예배자로서 오늘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찾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꼭 이 교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편리함과 이런 뭐 다양한 원인들 속에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몰려가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면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보고 선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 번째 의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정해서 4절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삶을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기 희생, 섬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고 대신 살려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뭘 이야기해요? 고난을 이야기해요.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출산율이 커져서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돌아가시는 분 숫자가 많아졌어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 이야기는 인구가 줄고 있다. 30만 내려간 게 뭐 출생 1년에 30만 내려간 게 더 아래예요. 23만 뭐 이렇게. 근데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왜 안 나? 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놨죠. 그렇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야가서 나 희생하지 않겠다. 아이들 때문에 내 인생. 나는 인생 멋지게 살 거야. 즐기며 살 거야.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다. 남편이 원수고 자식이 원수다. 뭐 이렇게 사는 세상 속에서 나는 원수 맺지 않고 홀홀하신으로 편하게 인생 살다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려.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누려야 될 자기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감당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에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에 예수님께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식의 죄를 모두 감당해 줬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제일 큰 메시지는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뭐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 요즘 고민이 많아.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이게 치료하는데 막 두려워. 그러면 암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주 단순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수술하면 돼. 끄떡 없어. 듣고 아유 뭘 주고 겁내. 아이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한번 암을 알아보고 그 마음의 고통과 그런 것들을 통과해 본 사람은 그래 너무 힘들겠다. 나도 암에 걸려서 나도 수술 받아봤잖아. 야, 이 장난 아니더라고. 힘내 친구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생기는 거예요. 난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 그래? 우리 남편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난 기분 좋아. 약 올리는 거야? 그래서 야, 너도 나 잘 알잖아. 난 더 했잖아.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거나 서로 이웃과 만나서 이 교제를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공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성경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알고 역사를 주고 요한계시록까지 막 창세부터 쫙 꿰고 막 지식으로 막 알아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가슴에 뜨겁게 나오는 공감과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속의 죽음을 죽이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고 막 잘못하는데 벌 주고 막 무섭고 때로는 징계도 내리고 때로는 상도 내리고 막 그러는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러는 분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입장을 확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고 같이 배려해주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다 감당할게.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도 사랑하며 살아야 돼. 진짜 행복은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서 나를 의롭게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라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내리신 분. 우리는 대통령 권세가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통령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 돼요.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서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바로잡고 고치고 그 자리는 그렇게 하라고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근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임기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뽑을 때도 많이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백성의 국민의 대통령이죠. 어떤 한 파의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코로나19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방역 잘했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서 떨고 이 지금 심각한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삶의 여정을 함께 위로하고 내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국민들이 집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말로 솔직하게 이것이 원인이 어디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로 접근해 가는 게 아니라 뭘 누구를 죄인을 만들고 뭐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잡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 너 잘났다. 너희들은 다 먹을 거 살 거 준비가 다 돼 있고 뭐 걱정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우린 지금 죽을 맛이야. 공감을 할 수가 없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문제를 만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문제투성에 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 없으려면 여러분 죽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에 다 끝나니까 서울 시장도 문제가 딱 생기니까 딱 죽으니까 다 끝나버리더라고.
공소권 없으면 죄 없으면 딱 끝났어. 묻지도 않아 이제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야기는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얘기해요. 그거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물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와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경험하고 그 나음을 가지고 나도 동일한 고통 속에서 너와 함께 이 고통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고통받는 삶에서 위로자가 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로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장로님들을 만나서 장로님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를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의 뒤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서 얼마나 큰 교회를 두고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서 뭘 이루었느냐.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나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왜 가나안이냐? 거기가 바로 4대 문명이 지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자리. 어떤 분은 한국 역사를 휴전선을 고난의 역사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붙었을 때 한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세계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조선이 대한민국이 친히 감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우리 땅이냐?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번영의 이 삶을 누리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위로하심 속에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기시고 승리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